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제 얼굴이 나오네요. 이웃교회 이렇게 초청 금요 심야 부흥회가 맞나요? 부흥회. 저는 바로 이웃은 아니고 먼 이웃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은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조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울산에 온 지 한 9년, 내년 10년 차인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젊은 목사가 건방지게 교회 탐방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많이 오진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요 앞에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왔었어요, 대형교회를. 근데 여기서 막 영상 빠바바박 나오고, 저는 그거만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친히 나오셔가지고 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중 맡은 사역들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야,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식사하고 하면서, 야, 정말 제가 훨씬 더 후배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참 좋다, 귀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아부하는 거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과 우리 신앙생활 천국 가는 길 같이 가시고 있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문구처럼 기적이 계속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초청해 주신 당회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결단하고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잡지가 있었는데, 월간지인지 주간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년중앙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거예요. 8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별책 부록으로 만화 홈런왕이라는 책이 이게 끼어져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본 만화 중에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나는 만화가 있는데, 뭐냐면 내일 뉴스라는 만화였습니다. 내일 뉴스. 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막 기침하고 막 힘들어하는 노인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약을 사다 드립니다. 근데 그 노인이 너 착하구나 참 하면서 이제 품에서 라디오를 하나 작은 걸 이렇게 줍니다, 그 소년에게. 근데 그 라디오에서 신기하게 내일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오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야, 저런 라디오 나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내가 만약에 초능력이 생긴다면 저런 거 생기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무조건 만점이에요, 무조건. 내일 다음 나올 테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로또 1등은 나의 것,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제 어릴 때 봤던 오래된 만화 내일 뉴스가 떠오릅니다. 배경 설명이 이래요.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8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엘리사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공격해 올 것을 누가 미리 안 거예요? 엘리사가 미리 알고 알려주는 겁니다. 방어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를 공격해 올 줄 아니까 거기 군인을 미리 보내서 다 막은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엘리사에게 내일 뉴스라는 라디오가 있는 것처럼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번이 이긴 겁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미치겠죠. 완전히 미칠 노릇이죠. 궁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스파이 있다 분명히. 이 내부 첩자 색출해라. 어떻게 우리 가는 길목을 매번 아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신하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엘리사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먹으려면.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수백 명의 군인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행군해서 그 마을을 쫙 이제 둘러싼 겁니다. 아침 날이 밝으면 바로 공격 개시입니다. 엘리사 잡을 준비 끝냈어요.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아침밥을 지으려 하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군대가 자기 사는 마을을 뺑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봐도 사방을 봐도 복장이 적군 복장입니다. 당황해서 엘리사 선생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마을 뺑 둘러서 진쳤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요절인데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제자가 눈을 떠러 보니까 눈이 확 뜨인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를 뺑 둘러서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엘리사가 기도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눈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죠.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그러면 엘리사는 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늘 봤을까, 늘. 그러니까 하늘 보면 막 항상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어떤 사람 뒤엔 귀신이 등에 붙어 있고 막 이런 게 막 다 보이고 엘리사 눈에는 영화 보면 그런 신통한 능력 가진 그런 사람들 가끔 영화에는 나오고 하잖아요, 주인공들. 엘리사가 그랬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고 본데 과거에 스승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에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가 쫙 나타났었습니다. 그걸 그때 봤어요. 그때 한번 봤고 지금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본 것을 엘리사는 잊지 않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제자도 봐서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올해 저희 아내가 그 집에 분갈이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큰 화분으로 옮겨야 되니까 식물을 뽑아달라고 자기 힘으로 안 뽑힌다고 한 요만한 그 화분이었는데 이파리가 무성하더라고요. 뽑아달라서 제가 뽑았어요. 뽑아놓고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요만한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꽉. 야,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퍼져갔구나. 화분 전체가 흙을 털 필요도 없이 꽉 차 있어요, 뿌리가. 야,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거대할 때가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남극, 북극 가면 빙산 떠다니지 않습니까? 위에 한 10m 보이면 밑에는 10배가 있다 그러죠. 한 100m짜리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바닷속 보이지 않는 빙산은 100m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화분 속에 꽉 찬 뿌리처럼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엄청나게 크고 많고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덜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고 소망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생겨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세계가 창조됐죠.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사랑이 그 하트 모양의 빨간색입니까? 근데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어요. 사랑 때문에 생명이 나옵니다. 이데올로기 보이십니까? 보신 분.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바뀝니다. 죄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과 몸 속에 숨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일하는 것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 눈에. 마귀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사단의 관계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보관증이다. 이런 의미. 마치 현금 보관증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것 같은 보관증.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려고 모이셨죠? 할렐루야? 기도하려고 모이셨죠? 오늘 엘리사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믿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은 죽기 전에도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다. 이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그들의 삶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은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날이 밝으면 엘리사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16절 말씀에 오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아.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는 11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나아만이,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람과 좀 관계도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왕래가 있었던 걸 보니까. 원래 여러분 국제 정세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났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집에 여종, 포로로 잡혀온 여종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야, 우리 고국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수백 킬로를 떨어진 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군인과 병거를 몰고 선물을 잔뜩 실은 마차를 끌고, 은 10달란트, 요즘으로 하면 약 340kg입니다. 금 6,000개, 명품 외투 10벌, 이거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진짜 나 병 나으면 주려고. 엘리사한테 왔어요. 운막집에. 어떻게 대합니까? 나아만을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몸이 회복될 거요. 나아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게? 아니 이 작은 시골 운막집까지 내가 직접 왔는데 대구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럼 큰 예의를 갖춘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상처 부에 손 얹고 막 안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나를 무시하나 이거? 화가 난 거예요. 머리 끝까지. 만약에 여러분 요즘식으로 바꿔서 저기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저를 찾아왔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겠다는 공문 접수하는 순간부터 막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시청에 알리고 도착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막 안내 서고 장로님들 다 오라고 해서 인사하고 기자들에게 알려서 사진 찍고 제가 뛰어나가 맞이해서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다고요? 될까 모르겠네. 여기 앉으시죠. 안수하고 막 예배당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진 찍고 막.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권력, 인기에 줄대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보편적인 일 아닙니까? 연예인이 권력이 되었고 유명 정치인이 연예인처럼 되고 매스컴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이게 이제 유명인의 척도, 영향력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서도 스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고 SNS 팔로우 많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고 소위 뜨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신실하게 목양을 하고 정말 매주 말씀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귀한 거죠. 근데 마치 연예인병에 걸린 것처럼 이슈를 만들고 막 자극적인 종말론 막 이런 걸로 막 뜨려고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막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보이는 것에 목을 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경고로 받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권력 있는 사람들 너무 의지하거나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변합니다. 신규루처럼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죠. 제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 교제하는 모임이 있어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간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컴퓨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컴퓨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한 이제 선배 어른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선배 목사가 모여서 1박 2일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세미나하고 밥을 먹는데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으면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서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야. 야, 이따 밤에 한 11시쯤 되면 거기서 그 인터넷 카페 그 모임에서 모여. 거기다 메시지 남겨. 뭐 이런 말을 막 주고받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막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아니 목사들이 새벽을 깨우고 경건하게 구별돼야지. 밤 11시에 무슨 카페 같은 데를 돌아다니고 히덕거리냐 이러면서 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추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 목사님 그게 아니라 SNS 이런 컴퓨터 이런 데 인터넷 카페 이런 게 있고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목사님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이 중에도 이해 못 하시는 분 한 2분 정도 있잖아요. 왜 카카오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이런 에피소드를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함께 이제 식사를 한 10분이 좀 안 됐는데 그 모임에서 제일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계속 이렇게 경청을 하시더니 컴퓨터에 그런 카페 같은 게 있어요?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컴퓨터고 뭐고 그런 시간 뺏기는 건 안 하시는데 휴대폰도 없대요. 야, 놀랐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답일 수는 없죠. 그렇죠? 복잡한 세상, 막 SNS에, 인터넷에 이런 것에 정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려는 진심, 그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야, 참 존경스럽구나.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에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람 왕도, 아람의 군대 장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SNS 스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줄될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특별히 대할 필요도 없고 나아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잖아요, 여하튼. 결국 믿어야 본전이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죠. 나병이 나왔죠. 우리 잘 알죠, 이 이야기를.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옵니다. 아우, 제가 몰라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물이 있으니까 다 받아주십시오.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 340kg, 10달란트, 금화 6,000개, 명품 외투 10벌. 여러분, 이게 가치가 얼마 되냐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혹시 그 왕 중에 오므리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므리 왕.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므리 왕조의 시작점이었던 오므리 왕. 오므렸다 폈다로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유다왕 아사 왕 때 남왕국, 유다왕 아사 왕 때 북왕국을 다스렸는데 이 오므리 왕이 1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오므리 왕이 큰 산을 하나 사서 수도를 거기다 건설을 했어요. 그 수도를 건설한 산이 은 2달란트였습니다. 2달란트. 수도를 건설하고 사마리아라고 명명을 했어요, 거기를. 이게 2달란트였다고요. 그리고 1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성 몇 채, 골 뭐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두 번 거절하다가 아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손은 나가 있고 막 우리는 그러는데 여러분 왜 받지 않았을까요? 받는다고 죄가 됩니까 이게? 뇌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을 빌어준 대가입니다. 불치병이 정말 나았어요. 그 사람은 부자고 공인이 똥꼬지 부려가지고 제자들만 살기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한 장 더 앞에 가서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제자들은 흉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들판에 뛰어다니다가 야생 열매 따다가 국에 넣어가지고 이게 막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죠. 신학교 운영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가 늘어난 거예요. 막 기숙사가 부족해가지고 건축할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짓겠다고 나무를 하러 가는데 도끼가 없어요. 도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거 빌려다가 도끼로 나무하다가 이걸 또 물에 빠뜨렸네요. 도끼 잃어버렸다고 막 엉엉 울죠. 이런 사정을 스승이 다 아는데 이거 받으면 병 고쳐졌잖아요. 모든 제자가 편안히 살 텐데. 선지학교 여기저기 막 분교 지을 수 있고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여러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그럼 자기만 독야청청한 겁니까 지금? 잘났다고?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기적을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믿음의 눈을 다 감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만약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다. 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다. 그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유일하게 목표로 두고 살 것은 아니다. 이걸 그 타락한 시대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의 그 선물 다 받은 겁니다. 제자들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래서 모든 제자가 막 풍족하게 살고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넉넉하게 살면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금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재물이 많으면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잃고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부자인 거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애들도 교육하고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섬기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위험성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구절 말씀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제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 목양실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 한가운데 계시고 말씀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설교하는 건가? 혹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설교 퍼포먼스 삼아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감동했네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닌가? 진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종종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셨던 그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과 명예와 물질, 크기만, 숫자만 내 눈에 보이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서, 영적인 눈이 감겨서 보이는 것만 얻기 위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엘리야와 똑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앞에 아람 군대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이 안 되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엘리사와 똑같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수백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싹 태워 죽였을까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거처를 향해 내려오자 엘리사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이번에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순식간에 어둡게 됐습니다. 이 말이 진짜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꼼짝도 못했다 이러기보다는 갑자기 이게 갈팡질팡 막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군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진짜 눈이 순식간에 안 보여서 진군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핵심은 앞으로 못 나가고 자기들의 힘으로 진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가요. 그들에게 가서 그 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길 잘못 들었어.
내가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도해 주겠소. 나를 따라오쇼.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자신이 있는 작은 마을 도단에서 약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다시 뜨여져서 밝아졌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광장 앞에 자기들이 쫙 몰려있는 겁니다. 그들 주위에 뺑 둘러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수천 명이 칼을 들고 막 활을 겨누고 진쳐 있는 겁니다.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 엘리사요. 이들을 쳐야겠죠? 이거 무르나마 나는 질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숙적이잖아요. 엘리사 죽이겠다고 왔는데. 근데 그때 엘리사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대답인데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하시게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치지 마소서. 여러분 놀랍죠? 원수들입니다. 자객들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입니다. 본보기로라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대접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죽여버리고요. 한 명만 딱 남긴 다음에 그 사람 머리 이렇게 빡빡 밀고요. 수염도 다 밀고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한 후에 자기 나라로 본보기로 돌려보내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저기 북한에서 무장간첩을 내려보내서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수십 년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최고급 한정식 대접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온 북으로 그대로 다시 돌려보냅시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치지 마소서. 떡감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냅시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람 사람들이 요만큼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공격해오는 길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기도하면 눈이 멉니다.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서 또 막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대비책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23절 마지막 구절 큰 목소리를 읽고 우리 아멘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분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진짜 크게 아멘 나올 구절이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죠.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갈등과 다툼은. 근데 그 갈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상대방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모든 게 갈등의 배후에, 다툼의 배후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화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주 약한데 상대방은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 이런 두려움. 자리든 돈이든 뭐가 됐든 그 다툼이 일어나요. 기업과 노동자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기업가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무 어렵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공장 이전해야 될지도 모른다. 세계 정세가 지금 재료비, 자재비 너무 올랐다. 두려워합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정부 등에 업고 자신들 부려먹고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고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보수 진영이 계속 집권하면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고 부자는 감세해주고 노동자, 가난한 자들 다 죽게 될 거다. 두려워해요.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복지 때문에 예산 거덜나고 빨갱이 천지 될 거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두려워해요. 평화가 없습니다. 다 다퉈요. 세계 정세 보십시오. 미국은 중국의 무서운 성장이 두렵습니다. 중국의 패권을 향한 야망이 두렵습니다. 대만 침공해서 TSMC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가 중국 손에 들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두렵습니다. 세계 1위 나라 최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의 규제로 막 경제 성장률 떨어지죠. 관세 폭탄 매긴다고 막 하죠. 기업들, 자국을 빠져나가니까 두렵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군비 확장이 두렵습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고 막 무기 팔고 파병해서 첨단 기술 이전받고 전쟁 노하우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인민들이 자유, 경제, 민주주의 물들까봐 두렵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궁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동맹 복원하고 사인하고, 우리나라는 한일 동맹 말하면서 일본이 더 우경화될까봐 두렵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두렵습니다.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모두가 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매우 매우 복잡하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그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엘리사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아무리 보이는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잘 보여야 되는 거지, 나는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아까 읽었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의 지옥에 던져놓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세계다. 이걸 믿는 사람. 여러분, 과거에 일본은 자꾸 우경화되려고 하잖아요. 일본이 우경화, 우측으로 자꾸 치우치려는 것을 막은 것이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전쟁 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1946년에 기존의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 국헌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 별칭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이제 그걸 폐지하자고 일본은 이제 난리죠.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없애자. 왜냐하면 헌법에서부터 평화를 말하니까. 그리고 그게 일본 모든 국민의 국가의 명예라고 하니까 막 토론하고 막 그러죠. 그 평화헌법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 인류에 공헌한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한 토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스승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한 줄만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17절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7절. 안 띄워주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9장 17절. 네, 떴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하사엘은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칼로 이스라엘을 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을 징계하겠다, 이런 예언,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악한 왕,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악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 그 잔당을 소탕하고 바알실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런 뜻이요. 그런데 하사엘도 죽이고 예후도 죽이는데 그들이 다 죽이지 못한 사람을 누가 죽인다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죽인다는 거야. 엘리사가.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우리가 엘리사가 누굴 죽인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엘리사가 죽인 적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맨 처음에 그 아이들이 엘리사 대머리라고 놀렸을 때, 그때 대머리라고 누구 놀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때 사람이 좀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죽였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또 하사엘이 죽였어요. 예언의 말씀처럼. 예후가 죽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근데 엘리사는 죽인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동네 아저씨처럼 병 고쳐주고 기적 나타내고 상처를 싸매주고 고락을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한 중요한 일은 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 않은 일. 나아만 장군에게 굽신거리지 않은 일. 나아만 장군이 주는 돈을 받지 않은 일.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도망하지 않은 일. 자기를 죽이려는 아람 군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일. 이런 일들이요. 작은 일들. 스승 엘리야의 사역에 비하면 엘리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막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 싹쓸이하고 엄청났죠. 근데 엘리사는 어울려 살면서 국에 독이 든 열매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죽게 생겼으니까 밀가루 풀어서 정화시키고, 돌도끼 나무에다 빠뜨려가지고 도끼 그냥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도끼 물에 뜨게 하고, 보리빵 20개로 100명 먹이고,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비하면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믿음의 눈을 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게 바알 종교를 죽였습니다. 바알 세력을 죽인 것은 엘리사가 한 번 이룬 엄청난 기적 승리가, 엘리야가 한 번 이룬 엄청난 기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사엘의 공격도 아니었고 예후의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바알 종교를 죽인 것은 엘리사의 평화로운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이리라. 생명을 줌으로 죽음의 세력을 죽이고 평화를 줌으로 전쟁의 세력을 죽였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줌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자신을 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된 것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평범한 삶을 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어울려 지내며 평범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죠, 바로 여러분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거의 보이지도 않은 것 같은 작은 일들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각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사로, 찬양팀으로, 오늘도 제가 여기 왔는데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섬기고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직장에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근데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권력과 재물과 인기와 명예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기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합니다. 가정에 필요합니다. 뭐 자기가 영적인 걸 보내, 뭐 자기가 환상을 보내, 뭐 떠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평범합니다. 그냥 일상을 삽니다. 일상이 기적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임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 일상을 두려움 없이 삽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대형교회 금요기도회 용사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목을 메어 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뭔가만 생기면 그냥 막 벌벌 떨고 이렇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어디서든지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하시고 큰 상급을 그 사람으로 인해 엘리사가 죽이리라. 어둠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정말 이 가사를 보시고 싶으면 진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